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성숙한 사람은 이와 같이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여러분에게 드러내실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어느 단계에 도달했든지 그 단계에 맞추어 행합시다. 세계 제2차 대전의 영웅이고 미국 대통령이었던 아이젠하워가 그가 죽을 때, 죽음을 이제 눈앞에 두었을 때 굉장히 불안해했답니다. 천국에 갈 확신이 안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2차 대전의 장군이었죠. 그리고 미국의 대통령입니다. 이보다도 더 성공한 인생을 쉽게 찾아보기 어렵겠죠? 그런데도 이 사람이 마지막 죽을 때 내가 천국에 갈 거라는 확신이 안 들어서 굉장히 불안해하면서 빌리그리암, 당시에 참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였던 빌리그리암 목사님을 백악관에 불렀어요. 빌리그리암 목사님이 이제 임종을 앞두고 있는 아이젠하워 대통령을 만납니다. 그래서 상담을 했어요. 결론은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죠. 그때 빌리그리암 목사님이 미국의 대통령을 지낸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서 2장 8절을 읽어주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속죄함을 받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당신이 마음에 영접하는 일이 없이는 당신이 2차 대전의 영웅이었고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 가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때 아이젠하워가 영접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마음이 평안해졌다고. 여러분 잘 살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은 괜찮아요? 우리는 굉장히 열심히 삽니다. 외국 사람이 한국 사람을 보면 정말 어떻게 저렇게 사나 할 만큼 열심히 산다고들 그래요. 뭐 학교 다닐 때, 대학생활, 그다음 직장에서 참 고생스럽게 우리가 삽니다. 그런데 문제는 열심히 산다고 다 잘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정말 잘 살고 있나? 이왕 고생하는 거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장례식 가서 장례식을 이렇게 집례하면 항상 마음이 좀 씁쓸합니다. 왜? 고인이 다 열심히 산 사람이에요. 그의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삶을 가만히 돌아보면 한국 역사가 우리를 열심히 살게 만들어 놓았어요. 근데 그래서 죽었어요. 근데 느낌은요, 대부분 다 아무것도 남겨놓은 게 없어요.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마지막 장례식 때 고인이 뭔가 의미 있게 남겨놓은 게 없어요. 이거 우리 이야기예요. 죽을 때 나는 고생한 보람이 있을까? 열심히 산 보람이 있을까? 터키의 시인인 나짐 히크메트가 쓴 신과의 인터뷰에 인간에게 가장 놀라운 점이 무엇인가요? 라고
신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때 신의 대답이 거기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어린 시절이 지루하다고 서둘러 어른이 되는 것, 그리고는 다시 어린 시절로 되돌아가기를 갈망하는 것, 돈을 벌기 위해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 그리고는 건강을 되찾기 위해 돈을 다 잃어버리는 것, 미래를 염려하느라 현재를 놓쳐버리는 것, 그리고 결국 현재에도 미래에도 살지 못하는 것, 결코 죽지 않을 것처럼 사는 것, 그리고 결코 살아본 적이 없는 듯 무의미하게 죽는 것이다. 신이 인간을 보면 정말 통탄할 정도로 어리석게 사는 것. 이게 우리 이야기라니까요, 지금. 여러분은 안 죽을 것처럼 살잖아요. 솔직히 이야기해봐요. 안 죽을 것처럼. 그러다가 어떻게 죽는 줄 아세요?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무의미하게 그렇게 죽어버립니다. 죽었다는 연락이 왔어요. 갔어요. 장례를 치러요. 정말 이 사람이 살았던 무슨 흔적이나 뭐 의미 있는 결과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대부분 삽니다. 이유는 멀리 안 내다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까지 내다 보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내년은 보입니까? 내년? 2017년? 안 보여요, 우리에게는. 2017년이 내가 어떨지. 뭐 한 달 뒤도 안 보이는 걸, 뭐 한 달 뒤도. 궁극적인 마지막은 보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 사실은 궁극적인 마지막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근데 그게 내게 실제가 아니니까. 근데 당장 눈앞에 닥쳐 있는 문제는 또 너무 잘 보여요. 직장 문제든지 또는 뭐 결혼 문제든지 그런 건 굉장히 우리에게 다급한 문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살기를 어떻게 사느냐 하면 멀리 내다보고 오늘을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고 그냥 눈앞에 있는 급한 일에 그냥 허덕여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게 되냐면 방향이 없이 그냥 바쁘게만 사는 거예요. 이리로 갔다가 저리로 갔다가 누구를 만나면 또 방향이 틀고 또 무슨 일이 생기면 또 이렇게 틀고 그러니까 열심히 살기는 했는데 무슨 어디로 목표가 없이 산 거예요. 자, 그런 점에서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한 이 말씀을 하나 주목해 봐야 됩니다. 나는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삶을 그렇게 고백했어요. 14절에 나는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달려가고 있다. 사도 바울에게는 자기가 달려가는 길에 명확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뭐 우리도 나름대로 상을 받으려고 열심히 살기는 해요. 그죠? 학교에 다니는 사람은 뭐 공부 잘했다는 상,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은 참 잘했어요, 이런 도장. 네. 뭐 직장에서도 사장님이 뭐 잘했다고 칭찬해 주는 거, 또 나름대로 성과가 있으면 또 보너스를 받고, 우리도 다 무언가 이렇게 상을 받으려고 열심히 살기는 해요, 그죠? 그래서 우리도 달려가는 형태의 삶을 살지요. 지금 뭐 직장이 없어서 취직 준비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도서관에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뭐 이게 다 달려가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인 상이 대부분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상 많이 받았어요? 지금도 갑오처럼 이렇게 개근상, 뭐 정근상, 네, 또는
지나고 보면은 사실 별로 뭐 의미도 없어요. 그죠? 네. 선볼 때 가지고 갈 겁니까? 네. 제가 군에 있을 때 군단장 표창을 받게 됐다고 이제 상 받으러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군에 있을 때 그 군단장 표창도 받았는데 부러워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다. 네. 저는 꽤 자랑스러운 일일 거라고 생각했더니 뭐 금방 뭐 실망했어요. 그러면서 고참 되시는 목사님이 군에서 상 받으면 평생 재수가 없다는 말이 있다고 아주 막 찬물을 끼얹으시더라고요. 네. 우리가 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이게 상 받는 일이 우리에게도 있지만 우리가 바라보는 상은 사실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부르심의 상이 있다고 했어요. 사도 바울은 정말 진짜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좀 우리가 보기에는 좀 이상한 삶을 살았어요. 별로 매력적이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살아갔던 삶은 매력적이지 않아요. 우선 그가 목배임을 당해서 순교한 거. 그 사도 바울의 순교 성당에 가봤더니 거기에서 울었어요. 로마에 가서 제일 먼저 사도 바울의 순교했던 성당에 갔다가 사실 터키 그리스를 이렇게 쭉 돌고 갔거든요. 근데 굉장히 긴 여행길이었고 힘들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 길을 갔다고 생각하고 늘 따라간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사도 바울의 순교 터에 세워진 성당에 간 거예요. 근데 이 그림이 벽면에 사도 바울이 순교한 그림이 이렇게 쫙 그려져 있는데 그 사도 바울이 목을 올려놓았던 돌, 그 단두대죠. 그 돌 무더기 거기 이제 목을 올려놓고 도끼로 이렇게 사도 바울의 목이 쳐져서 그 목이 떨어져서 3번 튕긴 곳에 이제 샘이 터졌다고 그래서 그런 전설이 있는 곳입니다. 근데 그 그림이 있어요. 근데 그 그림을 보고 눈물이 흐르더라고. 참 어떤 때는 자기 감정을 자기가 이해 못할 때가 있어요. 그냥 눈물이 흐르더라고. 내가 왜 이렇게 눈물이 나나? 그 사도 바울의 전도 여정을 물론 뭐 사도 바울은 걸어 다녔는데 우리는 버스를 타고 갔고 뭐 배를 타고 가고 비행기를 타고 가서 그래도 그게 그렇게 힘들더라니까. 그렇게 달려가서 왔는데 결국은 이렇게 목이 베어가지고 순교했어요. 이거 위해서 이렇게 되려고 그렇게 나는 죽었다고 내 안에 사시는 분은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산 건가? 그냥 이상하게 그냥 눈물이 나더라고. 사도 바울의 삶은 별로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따라하고 싶은 사람 여기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부름의 상이 있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 길을 간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천국에서 이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면 그분이 가지는 영광은 아마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같이 견줄 수 없을 거죠.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진짜의 삶을 살았어요. 도대체 사도 바울이 정말 그 부름의 상이라고 했던 게 뭘까? 10절, 11절 말씀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가 정말 받으려고 하는 상, 그게 10절, 11절이에요.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받고 싶은 상,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약속해 주신 그 부름의 상은 한마디로 말하면 부활하신 주님, 그분과 함께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 믿고 우리가 받은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부활의 주님과 함께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이것이 기가 막힌 것입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것 때문에 모든 걸 배설물처럼 버렸어요. 사도 바울이 정말 원했던 것은 지금도 살아계신, 나와 함께 계신 부활의 주님, 그리고 그 부활의 주님이 내 생명이 되셨어요. 이걸 부활의 생명이라고 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이것이 사도 바울이 원했던 부름의 상이었어요. 이 부활에 이루고 싶어서 그는 예수님의 죽음에도 동참하고 싶었어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남보다도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아지고, 더 좋은 거 먹고, 더 좋은 데 여행 다니고, 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그걸 원해요. 비행기를 타고 어디를 가도 이코노미석에서 타는 것보다 비즈니스석에 타기를 원하고, 또 할 수 있으면 뭐 퍼스트 클래스에 제일 좋은 자리에도 한번 앉아보고 다녀보고 싶은 마음, 그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잘 살고 싶은 욕망입니다. 그게 본능이에요, 사람의. 근데 사도 바울은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아. 이건 영 아니에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갈망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정반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걸 원했어요. 그는 오직 하나예요. 부활 때문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로 끝난 사람이 아닙니다. 그분은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한 번 부활했다는 게 아니고 지금도 함께 계세요. 부활하신 주님이. 그 주님을 알아요. 사도 바울은 더 이상 남보다도 더 가지고, 남보다도 더 높아지고, 남보다도 더 좋은 거 먹고, 남보다도 더 좋은 자리에 앉고, 이건 이제 의미가 없어졌어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진짜 이제 중요한 것은 그 부활의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었어요. 그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이 예수 믿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려는 축복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상 받으려는 것과 우리가 받으려는 상은 너무 달라요. 13절 말씀에 보면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달려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삶의 모습이 이게 이렇게 기울어져서 이게 달려가는 그런 그림으로 그리면 그런 그림이에요. 여러분도 아마 비슷하게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한다면 요즘에 애인 생긴 사람, 애인 생긴 사람은 굉장히 부지런해집니다. 밤 늦게 자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요. 만날 데이트 약속이 있으면. 애인이 있는 사람은요, 그 삶의 활기가 일어나요. 그죠? 벌써 이렇게 사는 모습이 달라요. 또 원하는 직장에 들어간 사람, 그런 사람은 벌써 이게 마음과 생각이 다릅니다. 막 피곤하고 늘어지고 이러질 않아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삶이 그렇다는 건데 참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이건 죽음의 길, 순교의 길, 고난의 길이니까 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뭐 애인이 생겼다든지 좋은 직장이 생겼다든지 그러면 그런 모습이 이해가 되겠는데 사도 바울은 지금 죽음의 길, 순교의 길, 고난의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놀라운 거예요. 도대체 이 비밀이 뭘까 싶은 겁니다. 저희 교회 이제 장로님들이 65세 은퇴를 하십니다. 다른 교회에 비하면 5년 일찍 은퇴를 하는 거죠. 벌써 이제 그렇게 된 지가 꽤 오래됐어요. 어느 날 장로님들 임원들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장로회에서 의논을 했는데 우리가 65세 은퇴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질문해 오기를 목사님 그렇게 막 강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장로님들을 65세에 다 은퇴를 시켜버리십니까? 제가 한 거 아니에요.
정말 그건 억울해요. 제가 장로님들을 65세 은퇴시킨 거 아닙니다. 장로님들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그랬어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정말 이때 내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 정말 조심스럽다. 잘하셨네요 이러면 제가 그걸 원했다는 뜻이고, 그죠? 솔직히 저는 장로님들이 70세까지 교회 일을 열심히 해주시는 게 나쁠 거라고 생각 안 해요. 꼭 장로님들 65세 은퇴를 하시라고 뭐 그런 마음 저는 없었어요. 장로님들이 그렇게 결심하셨어요. 이유는 뭐죠? 우리 교회가 좀 더 젊은 리더십들이 많이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젊은 교인들이 많이 오고 또 새 교인들이 많이 오는데 우리 교회의 이 전체 리더십이 조금 더 젊어지고 조금 더 새로운 분들이 참여할 기회를 많이 열어드리려면 장로님이 65세 은퇴를 해야 이게 빨리 리더십이 바꿔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장로님들이 5년 일찍 은퇴하는 일이 뭐 그렇게 대단하겠는가 싶은데 실제로 그렇게 하는 교회가 많지 않은 거 보면 대단한 일이에요. 여러분들은 뭐 은퇴에 대한 별로 실감이 없는 나이고 여러분들이 뭐 무슨 일 할 일이 있으려면 좀 나이 많은 사람은 빨리 은퇴를 해줘야 되겠다 싶어서 여러분들은 뭐 빨리 은퇴한다는 게 그냥 정서적으로 좋은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막상 여러분들도 이제 그 나이가 되어 보면 얼마나 엄청난 결정을 그분들이 하셨는가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실제로 장로님들이 5년 일찍 은퇴를 하게 되면서부터 교회가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기 시작했어요. 저희 교회 안에 여러분들을 독립시킬 때와 뭐 비교할 수 없는 변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5년 일찍 은퇴하는 일이 무슨 그것 때문에 더 유익한 것을 많이 얻고자 하는 게 없어요. 사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더 권위에 집착하게 되는 것이 사람이거든요. 조금이라도 은퇴를 안 하려고, 늦게 하려고 다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장로님들이 그렇게 결정을 하시는 것은 그보다도 훨씬 더 좋은 것을 보았기 때문에. 사람은 더 좋은 것을 보지 않고 어떤 것을 포기할 수 없어요. 그건 저희에 있어서 굉장한 감사해요. 장로님들에게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저도 덩달아 이제 65세 은퇴가 됐죠. 네. 장로님들만 65세 은퇴하라고 그러고 저는 70세까지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덩달아 65세 은퇴가 됐습니다만 참 감사해요. 그것은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놀라운 그 영적인 눈을 뜬 축복을 우리 장로님들도 함께 하고 계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으로 사는 것,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것, 그것은 우리가 더 이상 세상에 연연함이 없어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뭐 더 가지고 싶고 더 높아지고 싶고 이런 연연함이 없어져요. 이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제 청년일 때 그 눈이 뜨이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살아보려고, 높아져 보려고, 더 많이 가져보려고, 더 많이 누려보려고, 남보다도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보려고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그런 갈망이 가득 있는 사람, 그것이 안 돼서 좌절감 느끼고 그러고 있는 분들은 그냥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직도 진짜 인생의 참 의미를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예수를 믿고도. 지나고 나면 내가 뭐하고 살았나? 진짜 바람 잡는 수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직도 진짜를 발견 못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참 안타까운 삶을 사는 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믿었다면 이제는 옛사람, 예수 믿기 전에 내 주인 노릇하던 옛사람은
십자가에 정말 못 박혔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돼요. 이 옛사람이 바로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아지고 남보다 더 누리고 이렇게 살고 싶은 욕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헛된 거죠. 가보면 누린 사람이나 안 누린 사람이나 헛되기는 마찬가지예요. 모세가 평생을 참 중요하게 가지고 있는 도구 중에 하나가 지팡이입니다. 목동이니까. 목동에게 있어서 지팡이는 자기 몸을 의지하기도 하고 밧줄 같은 양들을 이렇게 다루는 정말 유용한 도구예요. 목동에게 있어서는 자기의 지팡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거죠. 지팡이를 던지라는 거예요. 그 평생 의지하고 살았던 지팡이를 던지라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잘 모르고 던지라니까 지팡이를 던졌어요. 그랬더니 뱀이 됐어요. 이 들판에서 양을 치는 목동인 모세에게 있어서 뱀은요 정말 위험한 동물입니다. 그 뱀이 다리를 물면 그 독이 퍼져서 죽는 거예요. 지팡이가 뱀일 줄은 상상을 못했어요. 그 끔찍한 뱀을 평생 의지하고 살아왔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 실체를 보여준 겁니다. 너가 의지하고 있는 게 뭔 줄 아냐? 너가 너를 잘 살게 해주고 너를 위로해 줄 것 같고 그것만 되면은 너 행복할 것 같은 그거 너 뭔 줄 아니?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어요. 던져봐. 그럼 하나님 말씀으로 던져보니까 뱀이에요. 뱀. 그냥 화들짝 놀랐어요.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부활의 생명으로 살지 못하고 교회 다니면서도 여전히 이 옛사람의 욕구대로 사는 것은요 마치 여러분을 물어서 죽일 수 있는 뱀을 가까이 두고 사는 거나 똑같아요. 의지할 게 못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뱀을 다시 집으라고 그랬어요. 그것도 꼬리를 집으라고 그랬어요. 뱀을 잡으려면 머리를 집어야 겨우 살는 거죠. 꼬리 집으면 뱀에게 물리잖아요. 뱀의 꼬리를 잡았어요. 그러니까 지팡이가 됐어요. 다시. 여러분 완전히 다른 지팡이에요. 처음에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지팡이 그건 알고 보면 뱀이에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붙잡았어요. 그때부터 이 모세의 지팡이는요 홍해를 가르는 지팡이, 반석을 치면 물이 터져 나와요. 똑같은 지팡이 같은데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뭐 외향이 뭐 달라져요? 예수 믿으면 피부가 좋아집니까? 예수 믿으면 뭐 머리가 많이 또 새로 나나요? 예수 믿으면 쌍꺼풀 생깁니까? 똑같아요. 그죠? 예수 믿고 예수님을 내가 주님으로 영접했어요. 나는 이제 죽었다고 받았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처리하셨으니까.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나도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이 부활의 주님으로 살아요. 그냥 나예요. 그 전에 내가 그냥 지금 나 같아요. 완전히 달라요. 옛사람으로 사는 나와 부활의 새 생명으로 사는 나는 완전히 다르다고요. 모세의 지팡이를 하나님은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그 뱀을 다시 붙잡아서 지팡이가 된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 세상에 약한 것들,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 없는 것들을 일부러 택하여 쓰신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이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야 되고 더 지혜로워야 되고 더 능력이 많아야 되고 이런 데 연연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시려고 하지 않으니까. It's raining where you are tonight. I'm staring at a different sky. Same moon hanging in
between, but it don't feel the same to me. I say your name into the dark, like it could travel where you are. But distance doesn't carry sound, just echoes breaking on the ground. And I wait for your reply, like it's closer than the miles. Different skies, same old feeling. You're so far, but I'm still reaching through the space we couldn't close. Different nights, same. 그러니까 내가 지혜도 모자라고 몸도 약하고 가진 것도 없고 그리고 내가 뭐 천하고 멸시받는 자고, 그러면 세상에서는 정말 불쌍한 사람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이게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주목하시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해는 말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무조건 약하다고 쓰시는 거 아닙니다. 옛사람이 죽고 부활의 주님으로 사는 사람이면 이제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약하기 때문에 주님이 더 드러나요. 그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주님이 더 드러나요. 그 사람이 멸시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주님이 더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거, 사도 바울이 그렇게 원했던 거, 부활의 주님과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것, 이것은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고민하고 내가 막 안달하고 내가 괴로워하고 좌절하고 열등감에 빠지고, 그게 전부 다 남보다 더 잘나야 되고 뛰어나야 되고, 그죠? 더 가져야 되고, 그것 때문에 오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구원해 주세요. 약하고 가진 것도 없고 멸시받고 천하고, 이것이 이제부터는 나에겐 탁월함이 되었어요. 이것이 내 자랑거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상을 받으려고 그렇게 달려간 거죠. 사도 바울이 그 눈이 뜨이고 나니까 이게 뭐야 도대체. 12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게 사로잡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중에 이 표현이 별로 마음에 안 드는 분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사로잡히는 것은 우리가 다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겨우 20살 넘어서서 부모의 간섭에서 벗어나서 나도 이제 어른 됐는데 뭘 또 사로잡혀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오해를 말아야 될 것은 사로잡혔다는 표현 때문에 거부감을 가지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사로잡힌 것은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에게 사로잡혔느냐 아니면 세상에 사로잡혔느냐, 뭐 이런 차이가 있는 것뿐이지 다 사로잡혀 삽니다. 사로잡히지 않고 사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누구에게 사로잡혔느냐,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사로잡혔다는 이 표현에 별로 이렇게 마음이 딱 다치는 것은 바보 같은 사람입니다. 돈에 사로잡힌 사람, 명예에 사로잡힌 사람, 권력에 사로잡힌 사람 많이 보잖아요. 또 이런저런 뭐 중독, 거의 중독, 그냥 그렇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 자기 뭐 죄 또는 열등감 이런 것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어릴 때 받았던 어떤 상처, 그것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평생 내내면 누구일까 이러고 또 다 그렇다니까.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지 다 사로잡혀 있어요. 누구에게 사로잡혔느냐가 중요한 것을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의 이 고백 중에 우리가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주님께 여러분 자신을 드리는 결단을 하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사로잡으시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될 때에 항상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것이 예수님에게 사로잡힌다는 게 너무 힘들까 봐. 그래서 그걸 선뜻 결단을 못해요. 예수님 나를 사로잡아 주세요. 이걸 못해요. 바보죠. 그걸 못한다는 것은 이미 다른 것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부자 청년이 영생을 얻으러 왔다가 재산 다 가난한 사람에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근심하고 돌아갔어요. 그는 완전히 돈에 사로잡혀 있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엄청난 축복을 그렇게 걷어차 버린 거죠. 여러분이 내가 진짜에 사로잡혀야 가짜에 사로잡히지 않는다, 그 사실을 깨닫게 되면 오늘도 여러분은 기도할 수 있어요. 주님, 저를 사로잡아 주세요. 제가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로잡으시지만 강제로 안 하세요.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데 사로잡으실 수 없어요. 마귀는 반대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아도 나를 사로잡습니다. 여러분이 음란물에 사로잡히기를 원하지 않았는데도 사로잡혔잖아요. 그렇죠? 어떤 열등감에 사로잡히고 싶지 않은데 이미 사로잡혔잖아요. 좌절감에 사로잡히지 않고 싶은데도 사로잡히잖아요. 마귀는 내 허락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내가 원해야 나를 사로잡으세요. 여러분이 이 영적인 비밀에 눈이 뜨여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놀라웠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오셨습니다. 예수 믿기 전하고 다른 게 그 점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는 내 옛사람이 이 죄의 육신의 종노릇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는 차라리 마음이 편안한 사람이 많습니다. 왜? 그냥 종이니까 갈등이 별로 없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나면 갈등이 생겨요. 내가 이제는 육신의 종 아니에요. 근데 육신은 그냥 있어요. 예수 믿고 나면 무슨 죄의 유혹이나 또는 어떤 육신적인 충동이나 옛날 성질이 아주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냥 있어요. 육신은 그냥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오셨어요. 그래서 내 안에 두 가지 욕구가 생겨요. 잘 기억해야 됩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육신의 종일 뿐이에요. 이제는 육신을 거스릴 엄두가 안 나요. 근데 이제 예수 믿고 나면 육신의 종이었던 옛사람은 죽었어요. 이제는 종 아니에요. 이제 나는 부활의 새 생명으로 살아요. 부활의 새 생명은 성령님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무조건 성령님을 따라가지는 건 아니에요. 여전히 육신에 따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여전히 있습니다. 구원받고도. 그래서 내 안에 육신과 성령이 나에게 계속해서 우리를 불러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면 처음에는 힘들다는 이야기가 나올 만도해요. 오늘도 교회 올까 말까 괴로우셨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는 교회 올 가능성 자체가 없잖아요. 그럼 이게 갈등이에요. 어디 놀러 갈까만 고민이지.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내 삶에 교회 갈까? 아니면 오늘은 그냥 빠질까? 이런 성령의 이끄심과 육신의 이끄심이 내 속에 있으니까 예수 믿고 나면 예수 안 믿는 때보다도 더 어려워질 수도 있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얻은 이 새 생명은 육신이 마음대로 못합니다. 유혹만 할 뿐이에요. 여러분은 얼마든지 성령님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왜? 여러분 안에는 성령님이 와 계시니까. 여러분이 원하기만 하면. 아주 간단해요. 주님, 저는 주님이 하자는 대로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이 고백이 필요해요. 저절로 주님이 여러분을 이끄시는 거 아닙니다. 주님, 저는 주님이 하자는 대로 하고 싶어요.
저는 주님께 찬송해요. 저는 주님이 저를 살리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저는 주님이 제 안에 오신 것을 기뻐합니다. 저는 주님이 저를 변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건 다 여러분이 해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을 도우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자의 놀라운 삶이에요. 그래서 부활의 생명으로 살게 됩니다.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 이제 이런 훈련이 잘 된 사람은 육신의 유혹이 없나?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앞으로 여러분이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도 계속해서 육신의 욕구는 일어납니다. 그런데 늘 주님과 동행하고 살았던 사람은 이제 주님을 따라 사는 것이 아주 이제 익숙해졌어요. 그래서 육신의 유혹이 오지만 별로 흔들림이 없습니다. 처음 초신자 때하고는 많이 달라요. 초신자 때는 휘청휘청합니다. 성령님을 따라 사는 것이 경험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 육신에 그냥 휘청휘청해요. 그렇지만 이제 주님을 따라 살아본 사람은 이제 육신의 욕구가 일어나지만 요동함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딴 사람이 볼 때는 전혀 무슨 육신의 욕구도 없는 사람일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단 성령님을 늘 따라 사는 게 이제 익숙해진 거죠. 여러분에게 그것이 필요해요.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삶. 그런 과정에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성령님은 여러분을 반드시 이끌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반드시 성령님은 나를 이끌어 주신다. 예수님은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 오늘도 2부 예배 끝나고 김선교 선교사님 예배 오셨다가 잠깐 인사를 했는데 그 순회선교단이 김용희 선교사님의 아들이죠. 이번에 그 책을 믿음은 분투다라는 제목의 책을 썼습니다. 그는 김용희 선교사님의 아들로서 이름도 선교예요. 어려서 완전히 하나님께 주의 종으로 바쳐진 사람이죠. 다들 그 훌륭한 선교사님의 아들이고 이름도 선교니 얼마나 좋은 선교사님이 되겠나 그랬지만 본인은 극심한 믿음의 방황을 거쳤습니다. 저절로 믿음이 생기는 사람은 없어요. 오히려 아버지가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순회선교단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믿음의 갈등이 더 커졌어요. 그의 책을 제가 읽으면서 이가 얼마나 어려운 믿음의 싸움을 싸웠는가가 정말 눈물겹더라고요. 그는 선교 훈련 받으러 가는 데마다 다 문제아 취급을 받았어요. 어떻게 당신이 그 김용희 선교사님의 아들일 수 있냐? 그런데 결국은 그는 그 믿음의 갈등을 극복해내고 그리고 믿음의 눈이 뜨였어요. 지금은 아주 젊은 선교사님인데 굉장히 놀랍게 사역을 해요. 그러면서 그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자기가 이렇게 믿음의 방황 가운데서 극복해낼 수 있었던 비밀이 뭘까? 누구나 다 믿음의 방황을 하고 이렇게 극복해내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김선교 선교사는 그 믿음의 방황을 극복했을까? 그가 고백하기를 올바른 고민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믿어지지도 않고 실제로 자기 경험도 아니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그러지만 자기는 전혀 그게 경험이 아니에요. 아버지는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만 가지고 나가지만 자기는 그렇게 안 돼요. 자기는 계속 육신에 무너져요. 자기는 계속 죄에 무너져요. 자, 이런 상황에서 자기가 극복해낼 수 있었던 비밀이 뭘까? 올바른 고민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그게 무슨 뜻이죠? 복음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야.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승리 주셨어. 그런데 왜 나는 안 되지? 그런데 왜 내게는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뭐가 문제일까? 그는 항상 고민을 이런 형태로 했어요. 복음은 분명해요. 진리는 분명해요. 내가 경험을 못하고 있을 뿐이지. 그러면서 왜 나는 안 될까?
왜 나는 이렇게밖에 못 사나? 만약에 주변에 아버지나 어머니나 주변의 믿음의 선배들이 야, 너 하는 만큼 했다. 이제 그게 최선인가 봐. 거기까지다. 이제는 현실을 받아들이자. 안 되는 거는 또 안 되는 거잖아. 만약에 그 누구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버렸다면 자기는 극복 못했을 거라는. 근데 어느 누구도 자기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십자가의 복음은 분명해.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진리야. 계속 정확한 복음을 이야기해 줬다. 그리고 같이 고통 겪고 같이 붙들고 기도해주고 주님이 하실 거야. 끝까지 같이 가자. 복음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방황하는 사람 옆에서 붙들어줘 본 적 있습니까? 그거 진짜 힘들어요. 안 믿어집니다. 또 안 믿어집니다. 또 실패했습니다. 또 더 넘어졌어요.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가야 되나? 방황하는 사람 옆에서 있는 사람은요, 진짜 죽을 맛이에요. 그런데 자기 주변에 있는 믿음의 공동체, 부모님, 어느 누구도 이제 그만하자. 그래, 여기까지도 잘한 거다. 이렇게 말 안 했어. 복음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너에게도 복음은 진리야. 우리 같이 끝까지 가는 거야. 절대로 여기서 그만두면 안 돼. 그러다가 김성교 선교사 안에 정말 복음의 실제에 대한 완전한 믿음이 왔어요. 자기가 그동안에 몸부림치면서 그러면서도 계속 써왔던 그 일기가 어느 날 들춰보는데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일기 속에 있는 거예요. 그가 생각한 것이 뭐냐면 사울 왕이 하나님이 버렸을 때 더 이상 사울 왕에게는 하나님의 영감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 미친 왕이 되어버립니다. 근데 나에게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오고 있어요. 나는 안 믿어진다. 나는 계속 또 넘어지고 그랬는데 나는 말썽꾸러기고 항상 문제 덩어리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자기에게 주어졌던 거예요. 자기가 썼으니까. 이게 뭐야? 하나님 나를 버리시지 않은 거잖아. 나를 떠나시지 않고 계셨던 거잖아. 그게 확실히 믿어지니까 주님이 나와 같이 계신 게 갑자기 믿어지는 거예요.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순간에 모든 것이 다 달라졌어요. 주님은 여전히 나와 같이 계시잖아.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내가 죽은 거 맞나? 죽었대는데 나는 안 죽었는데.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떤 그 신앙의 몸부림을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나는 안 죽었나 봐. 나는 특별 케이스인가 봐. 아니에요. 내가 아직도 눈 뜨지 못했기 때문이고 무언가가 아직도 내 안에서 이렇게 해결 안 된 뭐가 있기 때문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진리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와 계시다. 그런데 왜 나는 잘 모르겠지? 진짜 계시기는 한 건가? 그때 여러분이 고민을 해도 정확한 고민을 해야 돼요. 주님은 내 안에 계셔. 어떻게 알지? 내가 지금 예배당 안에 앉아 있잖아. 주님이 내 안에 안 계시면 술집에 가서 앉아 있을 텐데. 이게 뭐야? 그죠? 여러분이 정확한 고민을 하기 시작하면, 제대로 여러분이 고민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제대로 가르쳐 주세요.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에서 우리가 죄를 미워해도 죄인은 사랑하라. 참 어려운 말씀이잖아요. 죄인을 사랑하라. 그거 어떻게 할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이 죄인을 용서하고 죄인을 사랑하라. 그건 못하겠어. 그건 너무 지나친 요구야. 그런데 여러분이 다 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죄는 미워해도 죄인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이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 여러분이 또 죄 짓고 또 죄 짓고 또 죄 짓고, 그런데도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을 그냥 붙잡고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난데 그게. 그러니까 오늘도 주님 앞에 이렇게 끌고 와가지고 주여, 얘 좀 어떻게 해주세요. 포기할 수가 없어요. 나를 그렇게 또 죄짓고 또 실수하고 또 무너지고, 그런데도 오늘 또 주님 앞에 끌고 나와가지고 주여, 주여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까지 우리는요 죄인을 사랑해요. 능력이 있다니까, 죄인 사랑할 능력이. 다른 사람을 보고 왜 안 되나요? 나라고 안 믿으니까 그렇게 된 것뿐이에요. 주님 안에서 저와 내가 하나다고 안 믿으니까 지금 나는 나고 너는 너고 이러지만, 우리는 나에 대한 이 말할 수 없는 이 사랑, 죄는 미워하지만 죄인을 사랑하는,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게 우리는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 수도 없이 하고 있다니까.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부활의 생명으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 이건 사도 바울의 목표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이미 얻었다고 안 했어요. 사도 바울도 계속 그렇게 살기를 위해서 몸부림치고 나갔어요. 하나님의 진리가 내게 경험되기 위해서. 그러면 어느 순간에 정말 진리가 내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포기하는 순간에 그것으로 끝나요. 제가 한번 제 성격 테스트를 해봤는데, 그때 발견한 것이 제 성격 유형이 분노 잠재형이에요. 네. 그래 보이죠? 그죠? 네. 목사님은 분노 덩어리야. 보기만 해도 알 수 있어. 여러분 그렇게 보이십니까? 제 아내가 그 테스트 잘못됐다고 다시 해보죠. 제 아내에게 이야기했더니, 그건 말도 안 돼. 아니 당신이 무슨 분노 잠재형이야. 이렇게 같이 지금까지 몇십 년 사는데 제 아내가 그런 걸 별로 못 느끼겠다고 이야기할 정도니까. 근데 저는 알아요. 저는 맞아. 그 테스트가 맞아. 이글거리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이글거리고 있으니까. 물론 제 아내까지 완벽하게 제가 제 속에서 분노가 이글거리는 걸 안 보여줬을 뿐이지, 나는 알지 뭐. 나는 내 속에서 분노가 막 이글거리는 형태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격적인 문제예요. 남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고, 잘못된 거 보면 그냥 못 지나가고, 항상 단점이 먼저 눈에 들어오고, 칭찬에 대해서 인색해요. 잘하는 거는 당연한 거야. 그 칭찬할 게 뭐 있어? 당연한 거 했는데. 네. 잘못한 거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잘못한 것만 지적하고 뭐 이러니까 저하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은 힘든 거예요. 완벽주의적인 그런 성향, 율법주의적인 성향을 굉장히 강하게 가지고 있는 스타일이에요. 저 자신도 잘해보려고 최선을 다하고 남에 대해서도 그렇게 요구하는 이런 스타일이에요. 근데 제가 저 자신의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제 아내가 전혀 그걸 몰랐다. 교인들 중에도 그런 이야기 하면 교인들이 너무 의아해해요. 그건 제가 제 성격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노력한 점도 있지만 십자가의 복음 때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이 나는 죽고, 그러니까 분노로 이글거리는 내가 어느 순간에 죽음으로 처리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그것을 언뜻 못 봐요. 물론 아주 가까이 있는 분들은 이해해요. 웃는 거 보면 알아요. 제가 군목으로 있을 때, 그때 제가 저 자신의 문제를 보게 된 첫 번째 일인데요. 군목으로 있을 때 저하고 같이 있었던 군종병 전도사님들, 어느 날 제가 보니까 너무 힘들어해요.
저는 너무 잘해줬는데 너무 힘들어요. 저하고 밥을 안 먹으려고 그러고. 네. 왜 그럴까? 그래서 저 자신이 그때서야 비로소 내가 문제가 있게 하나? 내가 문제가 있게 하나 이 사람들에게? 나는 뭐 당연히 잘해보자는 거고 열심히 하자는 거고 이왕 하는 거 우리가 우리 군인 형제들에게 또 간부들에게 지휘관에게 우리가 우리 다 군인교회를 섬기는 중요한 스태프들인데 우리가 올바르게 하자. 근데 이게 힘들게 하는 거예요. 내가 잘해보자고 하는 뜻으로 했지만 받아들이기는 굉장히 힘들 수 있겠구나. 그때부터 제 성격적인 문제를 돌아보기 시작했어요. 깨닫기는 했어요. 내가 그런 점이 있구나. 완벽지향적이고 굉장히 내가 칭찬에 인색하고 잘못한 것을 지적하고 이런 스타일이구나. 그래서 나하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은 힘들구나. 그런데 알아도 변화할 수 없는 거예요. 알기는 알았는데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계속 화는 자꾸 나요. 바로 해봐야 되겠다고 싶은데 저녁이 되면 좌절해요. 또 무너졌어요. 그때 붙잡은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저는 그 말씀이 너무나 복음으로 와닿는 거예요. 저 자신에 대해서 너무 좌절하고 있었어요. 변화되지 않는 나에 대해서 너무 좌절하고 있었으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이 너무 복음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죽고 싶은데 죽었다니까. 이게 도대체 뭐야? 그리고 그때부터 나는 죽었습니다. 그게 복음이니까. 그것을 설교하고 그것을 또 전하고 그것을 가르치고 그러는 동안에 언뜻 제 자아가 죽음으로 처리되어 버린 모습을 주변에서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격 테스트를 하면은 나오는데 실제로 사는 것은 전혀 다르게 비춰지는. 그래서 저를 보고 영 헷갈린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영 헷갈려요. 또 목사님의 진짜 모습이 뭐예요? 자꾸 이렇게. 하나님께서 참 문제가 많은 저지만 그래도 이렇게 변해가게 하시는 이유는 제가 나는 죽었다. 내 옛사람은 죽었다. 이제 내 안에 사시는 분은 예수님이시고 나는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다. 이 진리를 붙잡고 나가려고 하니까. 사도 바울처럼 아직 완전히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상을,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청년 때부터 시작하세요. 정말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에게는 청년이라고 하는 정말 누구에게도 바꿀 수 없는 축복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뭐 여러 가지로 힘든 여건이어도 가진 것도 없어도 성공한 것도 아니고 성공할 것 같지도 않고 다 좋아요. 그러나 아직도 청년이라는 거 하나, 살 세월이 많이 남았다는 거 하나. 그러면 여러분 더 이상 세상식으로 잘 살아보려고 방황하지 말고 이제 진짜 주님을 붙잡으세요. 부활의 주님과 함께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거 하나를 내가 목표로 살아봐야 되겠다. 내 인생 내가 책임지는 거 아니고 주님이 책임지게 주님 맡겨드려야 되겠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 성찬을 받겠습니다. 성찬은 이 메시지 그대로예요.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하나가 되신 것. 부활의 주님이 부활의 생명으로 내 안에 사시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성찬을 그냥 또 한 번 첫째 주일날 하는 의식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다시 한번 십자가에서 여러분을
옛사람을 처리하시고 주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로 세우시는 시간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시작하세요. 주님과 함께 다시 시작하세요. 주님의 그 부르심의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세요. 직장 생활을 하든 공부를 하든 앞으로 취직 준비를 하든 뭐 결혼 준비를 하든 다 좋아요. 여러분의 진짜 목표는 부활의 주님과 함께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는 겁니다. 주님 그리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성찬을 받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에 충만하신 하나님,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를 가운데 감사합니다. 말씀으로